창세기 47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품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 떼와 소 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의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의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특별한 그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가족,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가서 애굽의 좋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죠. 그렇지만은 정착하는 가운데서 이 애굽과 가나안 땅에는 계속해서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백성들은 참 곤고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죽을 나이가 되어서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 하면은 야곱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애굽의 땅에 가서 거주하는 그런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고센 땅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 참 좋은 곳이죠. 좋은 땅이죠. 애굽의 그 나일강의 하류로서 그 삼각주 지역이에요. 그래서 넓은 지역인데 그 넓은 지역이 바로 굉장히 비옥한 땅이죠. 비옥하다 보니까 그곳에는 목초가 굉장히 발달되어진 부분들. 그래서 양들을 키우고 또 짐승들을 키우기에 적합한 곳이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다른 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8절 보실까요? 아니 6절 말씀. 거기에 보면 6절 이렇게 표현해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바로의 명령이잖아요. 이스라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요청을 합니다.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바로 왕의 질문 앞에 그 형제들, 그 중에 특별히 5명을 지금 선택을 해서 그들을 바로와 면담하게 하는데 그들이 나아가서 얘기하기를 바로 우리는 목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선조들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목축업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기는 바로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이 살기가 좋은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는 지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바로가 그대로 이제 허락을 하게 되어지죠. 허락을 해서 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고센은 다른 말로는 람셋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해요. 그러니까 고센은 한 큰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람셋은 그보다 좀 한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센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되어지는데 이 고센 지역은 그곳에서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굉장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어떤 축복인지를 한번 보세요. 일단은 목초가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짐승들을 키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기근은 가나안 땅에도 애굽 땅에도 다른 지역에도 많은 이런 기근이 찾아왔지만은 이런 기근 가운데서도 양들을 먹이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좋은 곳이 바로 이 고센 지역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이스라엘 가족들, 야곱의 그 가족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은 자 한번 보실까요?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로 12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요셉이 숙리이니 모든 것을 다 관할하니 그 가족들 한 70여 명 되는 그 가족들에게 먹을 것 주는 건 뭐 그렇게 큰 문제이겠어요? 이미 양식은 다 창고들에 가득하게 챙겨 놓았고 채워 놓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가족들에게 공급을 해주니까 식구를 따라서 그 모든 먹을 것을, 기근 시대를 만났지만은 기근에도 모든 필요한 양식을 다 공급할 만큼 이들은 충분한 좋은 조건들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센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의 하나의 삼각주의 한 지역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이 고센은 하나의 천국의 하나의 모형이기도 한 모형으로도 이렇게 보여져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표현하면 에덴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표현하듯이 바로 이 고센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죠.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는 곳이 바로 이 고센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혐오의 대상이었고, 특별히 가축을 기르는 그 사람들이 혐오의 대상이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는 소외되어지기도 하고 애굽 사람들은 미워하는 그런 지역과 백성들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채워지는 곳이 바로 이 고센이다라고 하는 거죠. 고센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그래서 마음이 너무도 이제 평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고센 그 안에서 살아가는 데에 만족함을 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모든 것에 다 풍족하고 전혀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면은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쓰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활동하는 거 모든 부분들에 다 풍족하게 채워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냐면 자꾸 이 세상에다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 주저앉아 지내게 되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 싫어할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누리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도 여러분들이 거부할 가능성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사실은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풍족하든 궁핍한 가운데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잠언서에 보면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기도가 30장 7, 8, 9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부유하게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모든 것이 정말 내가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풍족한 대로 채워진다면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만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까지 우리가 밀쳐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풍요함도 싫어요. 그리고 나는 가난하게도 말아달라는 거죠. 가난하게 되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비굴하게 되어지죠. 먹고 살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 다 내어버리는, 그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우리가 욕먹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지기 때문에 아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너무 부유하게도 마세요. 그리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 앞에 정말 이런 부유함이 주어져도 그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게 되는 것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430년 정도가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눌러 있거든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게 고통이에요. 많은 고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스라엘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종으로 부려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노역들을 시키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정말 이런 그 고센 땅 아주 풍부한 곳에 살면서도 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더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버리시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져서 그들을 포로로 갔다가 다른 나라를 갖다 놓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무너져서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바벨론이나 이런 곳으로 갔다가 그들을 살게 만드시죠. 그때 선지자들이 외쳤던 외침이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서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이 차야 하나님께서 거기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멀리 바벨론에 가서 그들은 살면서 지내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살려고 했던 안주하면서 완전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곳에 살면서도 하나님 살라고 했으니까 70년이 차기 전에는 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살면서도 늘 고국의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제 원하는 자들은 다 너희들은 이제 자유를 줄 테니까 원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라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듣고 그곳에 감격하여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곳에 그냥 눌러 앉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완전히 구별되어져요. 분리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리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늘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이런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뚜렷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너무도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너무도 좋아요. 우리가 살다가 한번 해외 여행을 한번 가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를 많이 안다고. 그래서 애국자들이 해외 여행을 갔다 오면은 애국자가 생긴다고 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정말 살기 좋아요.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치는 소리들이 3포 세대, 4포 세대, 7포 세대까지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지면서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죠. 당연히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잊지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항상 솟구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삶과 그 다음에 가나안과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 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자 13절부터 보면 기근이 더욱 심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되었대요. 어떻게 황폐되었는지를 보세요. 자 거기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결과적으로 모든 돈들은 다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대요. 완전히 이건 블랙홀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데 무엇을 빨았냐면 돈이 가나안 땅에 있는 돈들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돈들은 다 빨아들여서 바로의 궁으로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서 양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 값이 뭐 더 비싸졌는지 인플레이션
생겨서 더 비싸져서 돈들을 빨리 다 빨아들였는지는 몰라도 먹을 건 없으니까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돈이 중요하겠어요? 지금 목말라 죽어가는데 뭐 다이아몬드 비싼 다이아몬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 한 모금이 더 중요한 거죠. 이 가나안과 또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양식이죠. 양식을 위하여서 있는 돈들을 다 주고 바꿔서 교환해서 지금 한 해를 살아가는 거죠. 근데 돈도 이제 한계가 있어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 적게 있는 사람 차이도 있겠지만은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동안 한 2, 3년 정도는 자기들이 이전에 하나님이 풍요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 풍요함으로 인하여서 그 양식들을 먹었던 거죠. 그러나 양식을 이들이 잘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각 가정마다 이것들도 좀 많이 쌓아놓고 잘 아껴가면서 먹었으면 좋겠지만은 풍요할 때 누가 그것을 생각하겠어요? 풍요할 때는 항상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략하는 마음들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2, 3년 먹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떨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주고 양식을 바꾸게 되어지는데 그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1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해서 가축까지도 이제 다 바로의 공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바로의 것이 되어지죠. 이 가축들 주면서 1년의 것들을 1년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들이 주어졌겠죠. 그래서 그 있는 가축들까지도 다 떨어져 버립니다. 다 떨어져요. 그러니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돈 떨어져, 가축들 다 떨어져.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집이나 아니면 토지가 있겠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고 해서 토지와 집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토지와 집까지 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자기들의 몸까지도 이제 다 바치는 거예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 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토지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토지와 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지와 몸조차도 다 이제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토지를 주고 양식을 바꾸고 우리 몸을 들여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바로의 소유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바로의 소유가 되어졌어요. 이전에 내 거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단 몇 년 사이에 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 백성들은 바로가 말하는 대로 바로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고센 똑같은 애굽의 땅인데 고센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의 백성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비록 고센 지역에는 그들이 잠시 그곳에 거처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그곳에 거하겠다고 요구해서 허락받은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고센과 애굽의 땅이 이와 같이 구별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은혜가 고센 지역에만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고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돌보고 계시지만 애굽 땅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무슨 은혜예요? 기근이 있는데 무슨 은혜가 있느냐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죽어야 할 자들 아니겠어요? 기근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죠. 양식을 주지 않으면은 다 죽잖아요. 그래서 다 죽어야 하는 자들이 요셉과 아니면 바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은혜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다 없어져서 이제 이들은 죽어야 하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24절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그 토지들을 놀리지 않고 요셉이 이제 그들에게 종자를 주죠. 종자를 주어서 그것을 심어서 너희들이 힘써서 가꾸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기근이 몰라도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 지점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기근 때에는 심어봤자 가뭄이 들기 때문에 나오는 수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해쯤 되었던 것 같은데 그때 종자들을 주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걸 심어서 가꾸어서 수확하는 것들에 5분의 1에 해당되는 것만 정부에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분의 4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너희들의 양식도 되어지고 자식들의 양식도 되고 또 앞으로 다음 해에 또 심어야 하니까 종자도 삼고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은총이죠. 5분의 전체 가운데서 5분의 1에 해당되는 것만 바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죽어야 할 자들인데 다 달라고 해도 종으로서 그냥 다 모든 걸 바치고 너희들은 그냥 먹는 것만 내가 줄게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5분의 4는 너희들의 소유로 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그런 혜택을 받는 거예요. 땅도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려면 또 짐승들도 필요하겠는데 그 모든 것까지 다 제공하면서 5분의 1에 해당되는 것만 바치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이 애굽 백성들이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죠. 특별 은혜로서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둔 것은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많은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그 기회들을 우리가 붙잡고 그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서야 하는 것이 해야 할 일들인 거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하나님은 뭐예요? 다 요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더군다나 10분의 1만 요구를 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11조를 내라고 하는데 11조조차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그 11조마저도 드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대면서 사람들은 거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11조에 대한 부분에 사실은 부담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죽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백성들 가운데서 누가 더 감사함이 많았을까요? 누가 더 감사를 더 많이 했을까? 나름대로 이제 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풍요롭게 그 기근 가운데서도 자기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날마다 공급되어지잖아요. 돈을 갖다 주고 양식을 사올 이유도 없고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도 다 자기들이 기르면서 오히려 더 많이 불려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지만은 반면에 모든 것이 내 목숨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 이 바로와 요셉의 것인데 자기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지금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오늘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 애굽 백성들도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내가 그대로 살아있고 하면은 우리는 다 내 것을 다 주장할 거예요. 시간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내 집도 내 것이고 다 모든 것. 교회조차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교회도 사실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내 것으로 삼고 내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정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으면 내 것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5절 보세요. 25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바로와 요셉 당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이제 진정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마찬가지 같은 고백인데요. 이 사람들은 단지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또한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는데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은 더 이보다도 더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은혜를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 이게 야곱의 삶을 잠깐 보여줘요. 야곱의 삶에 대해서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27절 먼저 한번 보시죠. 27절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기근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는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430년 동안에 거의 200에서 한 30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70명에서부터 불어나서 그와 같은 놀라운 번성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놀라운 하시는 일들은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번성케 하시는데 야곱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똑같이 이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 야곱인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 줄 보세요. 28절 보시면은 야곱은 거기에 17년을 더 거주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의 나이가 바로를 만날 때 그때의 나이가 130이었고 그래서 17년 더 하니까 147세인 게 죽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참 묘하죠.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잃을 때의 나이, 요셉이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나이가 17세였었죠. 17세. 그런데 마지막 또 17년 야곱의 마지막 17년을 또 요셉과 편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요셉이 17세 될 때까지 그리고 야곱이 17년 동안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고센 지역에서 고센에서 17년 동안을 지내면서 평온케 되어지는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시기예요. 야곱에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들이었죠. 이 시기였는데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세요. 자, 보실까요? 29절 보면은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죠. 근데 맹세하게 합니다. 허벅지 아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맹세를 하게 할 때 이와 같은 맹세를 하게 해요. 남자 허벅지 아래에다가 손을 넣고 그거는 허벅지 맹세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건 거의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맹세예요. 맹세인데 그 맹세를 하게 해요. 무엇 때문에?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애굽이 얼마나 지금 풍성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보실 때도 그 기근 때에도 그들을 오히려 더 번성케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이 고센인데 고센에다 나를 묻어달라라고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은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가나안에도 기근이 왔잖아요.
가나안에도 기근이 왔고 애굽에도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자기의 무덤을 거기다가 묻어달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은 낮은 땅이고 척박한 땅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은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낮은 땅이라고 하는데 아까 본 것처럼 이 고센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땅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죠. 그리고 축복의 땅이 바로 이 고센 지역이었어요. 고센에 내 몸을 장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은 어디에 다니냐? 가나안 땅이다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해도 되는데 그걸 맹세까지 시키면서 야곱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야곱이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가나안 땅을 자기는 비록 기근이 심할지라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소망을 두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소망을 여러분들 두고 계신가요? 그 소망이 세상의 어떤 부유함보다도 더 귀하게 여러분들은 여겨주시는가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런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서 이곳에 장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맹세를 요셉으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축복하고 마지막에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정말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비록 이가 하나의 간단한 한 이스라엘의 애굽의 정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 땅에 조그마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조그마한 그런 평안과 조그마한 부유함,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임시적인 게 아니에요. 잠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 히브리서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11장을 보세요. 11장. 제 성경으로는 365쪽, 신약의 365쪽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쪽에.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죠. 근데 그 본향이 자기들이 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나온 본래의 이 땅에 있는, 땅에 존재하는 그런 본향이었더라면은 돌아갈 기회가 다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왔던 그 본향은 땅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본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더 나은 본향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더 나은 것이 아니죠. 정말로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사람,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진정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신다는 거죠. 내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우리가 매몰되어져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기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죠? 그것도 긴 시간은 아니죠.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고센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을 번창케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또 별과 같이 또한 땅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이 어떤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도 저희들이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늘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케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새 가나안 땅을 사모하였습니다. 마지막 죽음이 그의 앞에 놓였을 때에도 그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정말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장사하게 되려고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쏠려 정말로 천국만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